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비드상이 스스로 다비드상으로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 스스로도 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은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는 왕의 왕관을 장인이 정교하고 아름답게 잘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을 의미합니다. 포이에마에서 포임, 시라고 하는 단어가 발생을 했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포이에마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바, 만드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점이 작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비드는 미켈란젤로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비드가 되었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100%입니다. 나의 솜씨는 0%입니다. 나의 솜씨가 0%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의지와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어떤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작품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저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저의 투자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들인 물질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그 모든 시간에 비해서 우리의 노력과 시간은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기다리고 부수고 깨뜨리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 반죽하시고 딱딱하게 만드셔서 굳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정으로 쳐서 우리를 조각하셨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아직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노력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성경은 기독교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방주와 성막과 성전을 짓는 것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차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는데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제사를 잘 드려서 혹은 예배를 잘 드려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니까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드러내느냐면 하나님은 절대 수동적인 분이 아니시다.
흔들어야 깨어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한 번 작품을 만드시고자 계획하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괴로움과 학대와 고통을 내가 보았다. 자, 이게요,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 그 한 장 차이에서요, 몇 년이 지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4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한결같이 시선을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알려주죠.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에 있는 노예를 탈출시켜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때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여태껏 뭐 하고 계시다가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텐데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400년간 뭐 하시다가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40년 전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울분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내가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사람을 쳐서 죽일 때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모세는 이 질문을 할 만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이렇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너의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 나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지내왔던 그 순간들에게조차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9세의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80세의 모세가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79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는 완전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민족의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79세와 80세의 모세가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온유한 작품이 되었죠. 이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보다 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보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기를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냥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답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 또한, 내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로잡혀 있기를 중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탄생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환경이든 그렇지 않은 환경이든, 내가 원했던 환경이든 그렇지 않은 환경이든,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실 자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광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사막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 불평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생명책에서도 저를 지워버리신다라고 할지라도 이 백성들은 구해 주십시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많이 받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고치는 것, 기도의 능력을 가지는 것, 혹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는 것, 이렇게 많이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무엇이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세세하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살아내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당하게 고난받다. 예전 성경에서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인지 히브리서 12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자, 이것을 조금 넓혀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 직장, 가정, 이웃, 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은 배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과 망치처럼 징계와 채찍처럼 작용할 때도 있지만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망치와 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서 죄를 범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예전 성경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내는 과정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공하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할 때, 그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하나님이기를 중단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작품으로 탄생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추면 매우 곤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에서 멈추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현실을 잘 살아내자, 잘 감당하자. 고난은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어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10절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포이에마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가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디자인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냉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세탁하거나 건조할 수 있는 기능이 멈추어 버린다면 그거는 갖다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필요 없는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작품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선한 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품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세탁기가 세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기능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자,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분명히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첫 번째,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겠구나.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바울에게 주목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수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
저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해산의 수고를 하고 싶다는 소망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가장 선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무언가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수고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작품으로서 원하는 최고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친절한 거, 우리 이웃을 돌보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해산의 수고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수고 자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맞습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자기 희생을 감내하고 피를 흘리고 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림을 받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가장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그 사랑으로 세상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수고와 고통을 아끼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손에 쥐고 계실 때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작업실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반 위에서 말씀을 들으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조차도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걸 점검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수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좌절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소원이 없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작업실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고치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지났다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혹은 선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고 계시나요? 나의 희생과 나의 고통으로 인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안에 기쁨이 차고 있습니까? 그런 수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확실합니다.